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 생기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인들, 그들의 조상의 문제들을 못 봤겠습니까? 다 봤어요. 기록에도 남겨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잘못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읽었으면서도 왜 동일한 문제, 동일한 잘못에 빠져드는가? 그것은 그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다르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이 미련하고 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내 문제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때는 보면 이 말씀이 딱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정말 그 사람이 들어야 될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따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왔네, 세상에. 딱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경고이고 나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에게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그 순간 나도 똑같은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도 듣고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겪어보고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 때까지의 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게 아합 왕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아합 왕이 아니에요. 이 아합 왕 이전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였느냐?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오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느냐?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아합이 등장할 때까지. 오늘은 이 여로보암과 아합이 중간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혹시 어디에 나답이 나오는지 아시는 분? 이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답이라는 인물, 유명한 인물이 또 한 명 나와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잘못된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또 한 명 등장해요. 근데 여로보암 이 아들도 이름이 나답이에요. 이 나답이 아버지가 잘못한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서 책망하는 것을 들었으면 그 자신은 깨닫고 다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나답은 아버지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따라서 해요.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길에 빠져들게 하고 똑같이 그 길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나답이 2년 정도 왕이 되었을 때 바사라는 그 밑에 신하가 있어요. 나답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기브돈이라는 이 한 성읍을 에워쌌어요. 지금 이 성을 함락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나답과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통수를 누가 때리냐? 그 밑에 군대 장관 바사라는 인물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이 바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나답의 이 가족이니까 결국 여로보암의 집안이죠.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한 말씀이기도 해요. 열왕기사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우상숭배의 길에 빠뜨린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세웠고 다윗의 집에 있는 이 열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백성들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더 많이 악을 행한다. 이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리라. 거름더미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이 표현이 참 되게 좀 신기하게 와닿았어요. 말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조금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산뜻하게 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도 없이 깨끗한 상태.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는데 그렇게 말같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 갔다라는 흔적 자체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사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 집안이 아예 깨끗하게 그렇게 쓸림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끌어들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하사가 바로 그것을 실행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을 다 쓸어버리고 그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그 집안이 망했는지 그 자신이 잘 알잖아요. 자기가 그 집안을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은 그래도 여로보암과는 다른 길을 갈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하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똑같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안을 멸망시켜 놓고 멸망한 그 집안이 행한 그대로 나도 똑같은 길을 갔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바하사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놀랍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멸망했거든요. 근데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불과 2년 만에 역시 반역으로 죽게 돼요. 죽는 그 과정도 비슷해요. 죽는 과정도 이 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이전에 점령하지 못했던 그 기쁘돈, 그곳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때 당시 수도가 디르사라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곳을 지킬 군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군대가 많이 빠져나가고 온 백성들의 그 시선이 저 기쁘돈에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을 죽입니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엘라 집안, 이 바하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누가 했던 것처럼? 바하사가 했던 것처럼,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그 부자들이 행했던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바하사와 그의 아들도 똑같이 밟아가다가 결국에는 여로보암 집안처럼 이 집안도 깨끗하게 쓸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므리는 어떻게 됐느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을 죽이고 그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저 기쁘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군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후방에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 이게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돈에 있던 이 장군들이요, 그때 당시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또 한 명의 군대 장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도 참 특이한 이름 같지만 오므리라는 이름도 참 특이해요. 그렇다고 오시성은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오므리라는 사람을 이 장군들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돈을 포기하고 이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가서 그 디르사 성읍을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오므리가 아니라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지 불과 7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 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리예요. 며칠이요? 7일. 뭐 3일 천하라는 말도 있지만 이 사람은 7일 천하예요. 디르사 성읍이 포위됐는데 이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디르사 안에 있는 요새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왕궁이 있는데 왕궁 전체를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그 가운데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죠. 왕이 된 지 7일 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했고 그의 아들 나답이 행하다가 그 집안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던 바사가 똑같은 길을 갔고 그의 아들 엘라가 똑같은 길을 가다 그 집안이 또 망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을 멸망시켰던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불과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똑같은 짓을 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도대체 7일 만에 어떻게 똑같은 길을 어떻게 갔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선언하시냐? 도대체 7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경이 놀랍게도 이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가 7일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백성들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하도록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어요.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이제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신이시여, 이제 제 왕국에 복을 내리소서. 이런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시의 문화와 또 관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시므리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그가 베델에 가서 그 베델의 신상 앞에서 그가 분향하고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왕국에 복을 내리소서라고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불과 7일 만에. 그리고 그는 7일 만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짧은 시간이라도 사람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므리가 죽은 후에 디브니라는 사람이 군사를 모아서 이 오므리에게 반항하지만 결국 이 오므리는 이 디브니라는 사람을 제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디르사에서 6년을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6년은 어디에 있었느냐? 나머지 6년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설했어요. 왜 성읍을 산 위에 건설하는가? 그때 당시는 주로 그렇게 산 위에 건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는 주로 산 위에 성을 많이 건설했어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이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산을 사서 그 위에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세멜이라는, 원래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6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므리는 이전 왕들의 잘못을 극복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렸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 바사보다도 나답보다도 그리고 엘라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행하여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모든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집안들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 그 자신도 똑같은 길을 행한 것.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까 소두에 이야기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악했는데 이 아합은요, 악한 것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이 아합이 죽으면서 이 집안 자체도 싸그리 여로보암의 집처럼 예후라는 인물에 의해서 싸그리 죽임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고 동일한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소개한 인물들에 대해서 시편 49편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딱 맞다, 그 생각을 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부자면 뭐해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면 뭐해요? 대학 교수이고 무슨 권위가 있는 어떤 그 권위자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해요? 많이 배웠으면 뭐하냐고요? 정작 그 사람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내일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오늘 먹는 것을 탐하는 그 짐승과 다를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결국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자신의 길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경고고 내가 다 가야 될 길을 알려준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미련해?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너 그러면은 맨날 손해본다? 세상 누가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선한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저렇게 살지? 저건 손해인데?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안에 서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